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느헤미야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직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어떠한 인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아주 귀한 몇 사람들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분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지만 그분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의 어떤 동력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세가 있어야 그 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직접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은 이 당시 아주 중요한 세 사람, 첫 번째 1차 기한 때는 스룹바벨,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이렇게 족보가 왕의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왕가 집안이었어. 왕가 집안. 그래서 스룹바벨은 왕가 집안이었고, 에스라는 제사장의 계통,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제사의 직분이었고, 특별히 오늘 말하는 느헤미야는 그냥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평민이었습니다. 그가 뭐 부자였다, 그가 뭐가 많다, 이런 어떤 지위가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경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거니까 아마 일반적인 그런 평민이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평민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높지 않고 또 재물이 많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분과 지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셔서 그 지역의 환경에 사용하신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지위와 재물을 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사람이 첫 번째 누구였냐? 바로 느헤미야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높은 술 장관, 술 관원이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셨기 때문에 평민이 그렇게 왕에 가까이 있는 그러한 술 관원이 술 장관이 될 수 있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1장 11절에 보면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아주 기분 좋게 또 아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왕이 한 잔씩 먹는데, 그때 술을 따라준 사람은 옆에 술 먹을 때도 아주 기분이 좋은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식사도 그렇죠. 식사도요, 아주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별로 안 좋은 식당을 가도 재밌고 기쁘고 맛있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사가 있을지라도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요, 세상 말로 밥맛이 소화가 안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게 즐거운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술장관이 됐다는 것은요, 왕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왕의 마음을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가. 여기 2장 1절 읽어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수심이, 내가 그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수심이 없었다. 그 한 번도 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고. 그래서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남편을 얻고 아내를 얻고 뭐 그럴 때 가장 좋은 남편, 가장 좋은 아내는 밝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은 살아보면 재미 별로 없습니다. 진짜. 또 너무 센티한 사람도요, 처음에는 우아하게 아주 재밌게 아주 고독하게 보여서 뭐 보이지만 살다 보면 답답해요. 그렇지 않고 진짜 좋은 사람은 뭐예요? 아주 밝아야 돼, 기뻐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내가 되려면 항상 남편이 앞에도 어떻게 밝아야 돼. 항상 좀 기분이 내가 좀 안 좋아도, 남편이 안 좋아도 그런 상관없이 항상 밝은 몸으로 그냥 주 예수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냥 우리 마음이 섭섭하고 좀 눌림이 있을지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또 웃다 보면 또 기쁨이 있고, 기쁘다 보면 우리에게 건강과 모든 자유함과 해방감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한 번도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에 그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아주 밝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무엇을 이야기해도 좋은 얘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로 만날 때마다 기분 좋게 왔는데 요즘 아프신가 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안 좋게 보여도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집사님 아주 좋은 일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이 마음도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지, 그냥 기분 좋게 왔는데 괜히 어디 아프세요 이런 얘기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 겉에 있는 모습이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볼 수 있는, 또 사람을 살리는, 회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심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수심이 있다는 것을 누가? 왕이 알았어요. 이 사람이 항상 밝은 사람인데 얼굴이 이게 좀 이렇게 수심이 슬픈 기색이 있어갖고 왕이 한번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왜 물어보게 되냐면 사실 이 느헤미야가 그 1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성벽이 약하고 무너져갖고 원수들이, 이웃 사람들, 나라들이 자꾸만 공격을 해갖고 자꾸만 포로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타는 그런 모습들을 포로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기 백성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기도 지금 나는 지금 편하게 살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주일날 교회 오면 여기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있지만 조금에서 그러니까 대성전에 딱 오면 자리를 딱 가지면 텅 빈 자리가 많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 보면 여러분들에게 슬픈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나 때문에 쓰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마 이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느헤미야 첫 번째 성격은요, 아주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익감을 관심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녀 이런 거에 주로 집중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권익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권익에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지역 식구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익, 이 지역의 복음화와 중아시아 러시아의 복음화에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하고 황폐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동역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는 기도하죠. 늘 하나님 앞과 기도하고 교통하는 시스템인데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겠다. 11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벽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고 불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셔서 어찌하든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뭘 만들어준 거예요? 술 간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된 게 술 관원이 된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그냥 그 예루살렘의 지역의 유대 지역의 총독,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대통령같이 되죠. 그 지역의 최고 수제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로,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임받기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높여주시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까 11절에 써 있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술 관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결국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표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금 돕고 있다,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름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계셔.
이번에도 다는 그렇지 않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이번에 우리 알마타 입당 예배 가신 분들 중에 참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가운데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한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손이 그에게 역사했다는 거. 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길도 열어 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자기가 알았고 그것을 느꼈고 그거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많이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 한세교회도 영적으로 크게 어떻게 돼요? 부흥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일단은 뭐 담임 목사님이 부족해서 부흥을 못 시키는 것도 있죠. 요즘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우리 담임 목사님 와서 교회도 부흥 못 시켜, 이런 얘기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하도 스트레스를 하도 받았다가 그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족한 대로 봐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쩌든지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성격,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냥 느헤미야가 좋은 성격 중 하나는요, 이 사람은 이기적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어제 그냥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어요. 뭐 정치적인 문제지만 최순실 사람이라니 분이 이제는 어떤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있다는 그런 것을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많은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가졌다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나가는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늘 가깝고 날도 인연이 있어서 오래전부터 도와줬고 이런 상태에서만 알지, 그가 이렇게 남들한테 힘쓰고 뭐 자꾸만 뭘 하고 밀을 만들고 이런 건 깊이 잘 관여를 사실 저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회장이셨을 때 잘 모릅니다. 담임 목사는 알아도 국장들이 있고 뭐 교구장들이 있고 목사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알아? 잘 몰라요. 근데 이제는 종종 이렇게 대교회나 어떤 국장들, 내가 조영기 목사님 잘 알고 목사님 그러면서 어디 가서 자꾸만 인정받고 종종 그러잖아요. 자기가 높은 사람 알면 어디 이런 데다 뭐 넣고, 야 봐봐 목사님 나 이렇게 편지도 써주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이제는 발달이 돼갖고 어려움이 됐죠.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욕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중요한 게 나라가 잘 돼야죠. 그래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요? 우리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잘못하고 부모님이 나가고 흔들려주면 그 집안이 망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런 사건,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그 최순실 그 사람처럼 이렇게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자기 어떤 권력의 어떤 남용 때문에 그냥 대통령이 뻑칠당하고, 대통령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았어. 자기를 위하지 구하지 않고요. 그가 나중에 이제는 돌아와서 그 총독이 됩니다. 총독. 그 전 유대 전체 지역을 지금 책임자가 되는데, 그때도 어찌하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돈도 잘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있는 것을 털어갖고 많은 사람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뭐 정치가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대 뭐 정치나 특별히 종교계 목사, 뭐 장로, 사역자들 같은 데서도 느헤미야 그만큼 진짜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는 없지 않을까. 그런 또 절대적으로 아까 뭐였어요?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앞장서서 전쟁도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고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이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느헤미야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특별히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실 인간에게는 다 이렇게 정욕적인 요소가 많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결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뭐 자기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안 기록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 그런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진짜 아주 빠지지 않고 이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승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그가 아니라 평신도 평민이었지만 이러한 좋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얻으시고 그를 나름대로 어떤 교회의 인도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이제는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에서 어떤 장로가 될 때 이런 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신실하게 되면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안수 집사가 세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이끌어주고 온전히 가르쳐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 목사들과 우리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주의 종들과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로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교회가 재밌죠. 이것이 뭐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것도 아니죠.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런 좋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 지방에 돌아가서 총독이 돼요. 책임자가 되는데 그리고 그냥 성벽을 회복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간증이 돼야 돼요. 사단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그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살았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다 바벨론의 그러한 문화 가운데 적셔져 있었고 세상 문화 가운데 적셔져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요, 세상의 그렇게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법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배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요소에서 또 어떠한 그러한 정욕적인 요소에서 그런 문화에서 지식에서 어떻게 이게 발라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재조성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켜. 어떤 거로도 다르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고집만 세지고 똥꼬집만 생기지. 내가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이게 맞죠? 무조건 밀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주님은 말씀이시.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의 빛을 가지고 우리의 더러움과 부패함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그 문화에 적셔져 있는데 그것을 빼야 되고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들과 많이 섞여 있고 혼합된 그런 모습들과 다 정리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는 율법사이고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에스라를 불러갖고 같이 일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가 대장이 되고 인도자가 되면요 이렇게 또 다른 아주 그런 사람들 잘 안 불러요. 비슷한 사람. 왜? 저 경쟁 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걸 떠났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재교육시키고 재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적셔지는 사람을 만들어내니까 나중에 뭐요?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매주 하루씩 보내도요
여러분들이 한 아침에도 한번 읽어보고 한 번 읽어서 모르죠. 한 두세 번쯤 읽어야 될 거야 적어도. 그래야지 이 말인가? 그렇지. 또 점심에도 한번 읽어보고 또 한번 생각하고 또 오늘 문자 묵상이 뭐지? 잠깐 그 말씀을 갖고 기억도 해보고 그 성구도 있으니까 그 잠깐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야 여러분들이 조금씩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늘에 속한 만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40년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씩 세상 체질에서 하나님의 체질로 바뀌면서 때가 되니까 이제 그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재조성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재조성? 그건 다른 게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놀라운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교제,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해야 돼. 만나서 뭐 잠깐만 채수를 이야기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얘기하기, 저도 아까 그 얘기했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 정치, 경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갖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 말씀 갖고 은혜 받은 것을, 그것을 갖고 자꾸만 간증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구가 있고 뭐 지역이 있죠. 늘 거기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나는 시작하지 뭐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도와이즈도 있고 파도와이즈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는 파도와이즈 마도와이즈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그냥 모이기 시작하면 주일날 주로 그냥 우리 주일팀들은 주일날 모여요.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오늘 주일 예배 들은 말씀 중에서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앉으면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지만 듣는 순간 다 잃어버려요. 또 이렇게 그렇지 아멘하고 성전 나오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저는 모여갖고 파도 와야지, 모여갖고 이제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걸 한번 말해내야 되는데 1분이라도 말해내야 돼.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죠. 뭐가 은혜 받아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집중해서 듣자. 그냥 그다음부터 그것을 말하는 위해서 예배 때 딱 집중해갖고 써야지. 한 가지만 건지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재조성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면 또 그동안 들은 것도 많이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섞여 나오면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의 영적인 살과 피가 돼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그냥 그렇지 않았으면요 3년을 교회 다녀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다닌다면 우리가 1년 6개월만 다녀도요 사람이 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에스라의 사역이었고 에스라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조선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어떻게 서로에게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살과 피가 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죠. 그리고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거 필요를,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구나 지역이나 여러분이 각 기관에서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주일날도 이렇게 공과를 줘요. 공과를 짧지만 그 공과를 읽고 거기서 깨달은 것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 자꾸만 자기 생각 이야기하면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시간 지나면 다 맞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 자기 생각으로 많이 말해도요 1년 지나면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다 과거에 우리 판단이 그렇게 맞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환경상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어.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최고의 일꾼이 됐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느헤미야 같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건 느헤미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결국 또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되는 훈련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도 준비하고 하나님 표현과 간증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격이 되게 중요해요. 또 그가 사역의 방향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된 필요자, 하나님의 참된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성격, 하나님을 위한 성격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술 장관, 어떤 사회적으로 또 지휘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높여주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 환경에서, 그 직장에서, 사업자에 높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스룹바벨과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러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현과 간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느헤미야를 얻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성격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 같은 많은 동역자를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재조성되는 그러한 역사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